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부터 81절입니다. 오늘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역대상 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자, 이제 우리 함께 역대상 6장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6장에 나오는 족보도 레위 지파 전체의 족보는 아닙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6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좀 구분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레위 지파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부분,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31절부터 48절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다윗 시절부터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세 인물, 즉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부분은 49절부터 81절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던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레위 지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땅을 갖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또 공동체의 도움을 주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 족보는 다른 족보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룰까요?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육체가 자유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전처럼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참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며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우상과 탐욕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앙 회복을 통한 참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은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역대상 6장에서 신앙의 중심이 될 성전 맡은 자들의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일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 족보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도맡았던 헤만, 아삽, 에단의 족보를 따로 떼어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중심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처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지파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처음에는 대단히 좋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레위 지파가 예배를 맡고 찬양을 맡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 가문은 원래 좀 진중하고 젠틀하고 조용하고 학구적이고 신사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성질이 아주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거의 깡패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는 자기 형 시므온과 함께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동생과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속이고는 나중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고통하고 있을 때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은 전부 다 약탈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살인자였고 약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편에 굳게 서도록 믿음의 전통을 견고하게 세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생활 400여 년 동안 신앙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을 출 이집트 시키는 역할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을 거야, 하나님이 죽였을 거야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칼을 차고 나와서 우상 숭배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자기 형제나 동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강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형제나 동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레위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요.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출 이집트한 직후 광야 생활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의 끝무렵, 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모압 왕이 있었는데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가 판 함정은 일종의 미인계였습니다. 모압 왕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풀어놓고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게 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어떤 이스라엘 족장 하나가 모압 여자를 심지어 자기 진중 자기 천막까지 데리고 와서 장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장막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정에 레위인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 소금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삶을 뿌리내리면 얼마든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약탈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던 레위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으로 섬길 수 있다.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 형제를 내팽개친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이 어떤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의리, 하나님 중심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이,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든 관계들도, 그 사랑들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의에 대하여 굳건하게 서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이희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정년 자매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중에 있는 우리 배병홍 장로님, 주여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기쁨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이영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